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기를 선택하고 성문길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자신에게 이끌어 자신의 친밀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다윗 왕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도록 돌려두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행할 것을 행하게 해야 합니다. 행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내게로 온다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제 것으로 갈 길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왕에게 가야 할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 마음을 훔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아버지도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지 않을 것을 압살롬은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려 했습니다. 4년 동안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윗 4년이 지난 어느 날 다윗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헤브론으로 가서 스스로 왕이 됨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 다윗의 뛰어난 모사, 전략가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사가 얼마나 뛰어났냐고 하면 사무엘하 16장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 모략이, 그 전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전략과 모략을 압살롬도 다윗도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처럼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다윗에게조차도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다윗에게조차도 아히도벨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전략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얻는 답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전략에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뛰어난 전략을 가진, 머리를 가진 사람이 그가 따를 왕을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도 아히도벨도 서로가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아히도벨에게 압살롬이 왕이 되면 더 자신에게 더 많은 권력과 유익을 가져줄 거라고 그는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가 필요한 왕은 자기 전략대로, 자기의 계략대로 움직여주는 왕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아히도벨을 사용은 하지만 아히도벨이 원하는 권력과 아히도벨이 원하는 걸 다 주는 왕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아히도벨의 전략을 쓰고 그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겠지만 아히도벨의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그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더 쉬운 왕, 그의 원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더 쉬운 왕, 압살롬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다윗조차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합세해서 다윗을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급히 피신합니다. 다윗의 왕위가 위험합니다. 그리고 위험할 때, 다급할 때 충신과 간신이 나뉘어져 나타납니다. 다윗에게는 충신이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쫓겨서 이제는 영영 왕이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왕궁으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울며 따라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이 중에 이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블레셋 가드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도망 다닐 때, 망명 생활할 때, 그때 다윗을 따라 가드에서
다시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이때가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 나옵니다. 다윗이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방인이라서 죽지 않을 거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너무 멋진 말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목소리가 별로 크게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읽을 말씀들이 좀 있는데 말씀은 다 같이 읽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21절. 이때 멋있죠. 우리 이때 너무 멋있는데 이때가 남자예요. 나중에는 다윗이 도망가는 다윗 앞잡이에서 장군 역할도 해요. 멋지죠. 여러분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따를 자를 어떤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따를 줄 아는 사람. 사무엘하 15장 21절. 우리 남자 친구들만, 내가 남자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안 읽은 친구, 내가 보기엔 남자인데 안 읽는 친구는 뭐지? 남자면 더 멋있게, 남성다움으로 더 큰 소리로 다음엔 기대할게요. 자, 이때의 고백을 들을 때 누가 생각납니까? 이때의 고백을 들으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답이 되지만 오늘은 틀렸어요. 뭘까요? 누가 생각납니까? 누구 생각납니까? 그래, 큰 소리로 말하세요. 누가 생각나요?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룻이 생각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따를 자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습니다. 주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도망자 다윗은 결국 도망자 다윗의 지휘관이 되어 그 앞에서 이때는 보필합니다. 그리고 압살람과의 전투에서 큰 공적을 이룹니다. 위기의 때 사람의 중심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무엇을 따르고 있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사독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따라 나섭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메고 나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도록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아시지요?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부터 메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함성으로 사기가 충전해져서 우리가 이기겠다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전쟁터에 왔다고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도 졌고 언약궤도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이용하려 드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요. 자기를 따라 나가서는 백성들이 있지만 신하들이 있지만 그들의 사기는 다 떨어져서 다 울며 쫓아가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간다면 아직도 왕권이 내게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충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도 돌려보냅니다. 제사장도 돌려보내고 그는 다시 도망합니다. 도망하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시므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가 싸울 대상은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구겨진 명예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압니다. 나라가 두동강 났습니다. 백성들이 갈렸습니다. 아버지파, 아들파,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 덕에, 가족 싸움 덕에 백성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 팀이 이겨도 나라가 아픈 것이요, 저 팀이 이겨도 나라가 아픈 것입니다. 이 와중에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다윗은 다윗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운 왕일 수 없습니다. 왕궁에 도착한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최고의 모략가 아히도벨이 첫 번째 계략을 냅니다. 첫 번째 계략은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과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보도록 옥상에 올라가서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그러나 내심은 불안함, 아버지와 아들과의 전쟁에서 혹시라도 둘 사이가 다시 회복되거나 다시 화해되거나 그럴 때 자기들이 압살롬을 따르지만 다윗에게 또 때로는 두 사람이 다시 합쳐지면 그들의 따름이 반역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완전히 끝장났다.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미워하는 사이다. 너희의 압살롬의 선택은 잘한 것이다. 그렇게 사기를 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계략은 오늘 밤 12,000명의 군대만 주시면 아히도벨이 다윗을 뒤쫓아가서 지쳐있는 군사들이 잠들어 있을 때 다윗만 죽여가지고 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히도벨의 두 번째 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 전쟁 없이 왕위를 찬탈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참 합당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때 후세를 부릅니다. 아버지가 전략상 남겨둔 아버지의 모략가 후세를 부릅니다. 백전노장, 그리고 누구보다 아버지 다윗을 잘 아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후세를 불러 묻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러한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간이 걸려도, 후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전국에서 전사를 모아서 다윗을 추격해서 기습해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끝까지 다 죽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전면전을 제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좀 더 걸려도 많은 사람들을 모으라고 제안합니다. 후세는 지쳐 도망가는 다윗과 그들의 군대들에게 시간을 벌어줄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채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의 전략상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윗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바로 이 찰나 압살롬을 우매하게 만들고 압살롬에게 후세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이 성전 짓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영원히 보존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후세를 채택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후세의 계획을 듣고 압살롬이 이렇게 선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다윗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받은 약속, 그리고 위급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아히도벨의 계략을 망하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가 응하여져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압살롬은 후세를 채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약속을 받았고 밧세바의 죄로 인한 징계도 받았지만 위기 때 기도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후세도 보내고 자신의 마지막 전략도 사용했습니다. 후세도 보내고 후세를 통해서 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알아내고 그것을 아비아달의 그 사독의 두 아들에게 알려줘서 자신에게 전달하라는 마지막 계략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면서도 빼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마지막 전략과 다윗과 한 약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마지막 카드 후세라는 카드에 하나님은 응해 주셨습니다. 혼돈의 때 서로가 각자가 진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모사가 난무합니다. 어둠의 계략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시 바른 질서가 잡히고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 내 삶의 질서가 세워지도록 사단의 어둠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질서가 내 인생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나라에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행동을 하면서도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정말 이 기도가, 이 소원이 가슴 깊이 터져 나오는 때입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누가 어느 것이 아히도벨의 계략인 줄 아시오니 하나님 이 계략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계략들이, 어둠의 계략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계략과 모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넘치는, 질서가 넘치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신약에 누가 생각납니까? 신약에 누가 생각납니까? 자신의 계략이 어긋남을 들었을 때 목매달아 죽은 누가 생각납니까? 맞아요.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은 30을 받았는데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했습니다. 돈을 돌려주려고 하자 받지 않아 성전에 던져버렸습니다. 돈이 좋아 예수를 팔았는데 그 돈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돈을 성전에 던지고 마태복음 27장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단에게 쓰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패망입니다. 죽임당하거나 죽는 길로 가게 됩니다. 스스로 죽든 죽임을 당하던 아히도벨의 계략에 쓰임당하고 나면 결국 그 끝은 이렇게 됩니다. 죽든 죽임을 당하든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좁은 듯해도 어려운 것 같아도 힘든 것 같아도 생명의 길로 걸어가면 결국은 천국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보장이 있고 이 땅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행복함과 즐거움과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길 원합니까?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다윗이 왕궁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압살롬도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아히도벨처럼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둠의 모든 괴계는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계략에 속아 세상을 따르는 자,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따라가던 자, 그런 모든 자들은 파멸의 길로, 심판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계략을 따를 때
잠시 잘 되는 것 같으나 평안과 기쁨이 없는 지옥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지혜로워 보이나 하나님 앞에는 세상의 지혜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래서 내가 훔치고 싶어도, 내가 하고 싶어도, 내게 많은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계산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내 계산에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은 계략을 피우지만, 인간은 모사를 부리지만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하고 미천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계략 따위는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순전한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 정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한 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버튼 하나 눌러서 인간 구원하면 좋았을 텐데, 가장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담의 모든 죄를 그냥 덮어주시면 좋으셨을 텐데, 정직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어길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사랑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 최고의 지혜, 최고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땅이 전부라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속이는 아이도벨의 계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도벨의 거짓말들이 미디어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많은 채널들을 통해, 책대로는 책들을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계산해 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정점인, 최고의 지혜의 정점인, 능력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많은 계략들이, 세상의 많은 모략들이 아이들의 눈을 가리고 아이들의 귀를 가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정말 학벌이 전부입니까? 정말 이 땅의 성공이 전부입니까? 돈이 전부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쫓아갈 때, 그 아이도벨의 계략을 쫓아갈 때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천국에 다다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몇 년 안에 몇 억 모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노후가 보장된다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갈 때 정말 하나님이 보장하는 길일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갈라치게 하기 위해 사단의 모든 전략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도 세상에 속아, 세상의 계략에 속아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덜 믿지 않도록, 적게 믿지 않도록
그들의 계략에서 돌아서서 오직 100% 하나님만,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라가, 우리가 속한 교회가, 우리가 속한 가정이 더 든든히 세워가도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 못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나라가 세상이 되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 모두 더 깨어 기도하고 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세상에 난무하는 모든 아히도벨의 계략들이 다 무너지고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우리 인생, 그리고 그런 다음 세대 되도록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후련 늦었지만